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배워야 될 만큼 개미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팔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그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그 파리도 파리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막 비난할 때 바알세불에 집힌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은 쓰레기, 오물의 왕,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귀신들을 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귀신의 소리를 듣고 끌려다니면 그건 귀신의 종이 되고 귀신보다 못하니까 그게 파리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몇 가지로 경고를 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요. 그래갖고 먹을 식수가 다 없어지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때로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왕궁에도 있고 자기가 자는 침대로도 뛰어 올라오고 밥 먹을 때도 그 식탁 위로도 막 뛰어오고, 이러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이거 좀 다 개구리 좀 다 떠나가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쯤 그럼 개구리가 떠나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개구리들한테 내일 이맘때가 너의 임기가 끝이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다 같이 일제히 그 다음날 싹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오늘은 우리가 죽는 날이야, 그리고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다가 이제 조금 숨 쉴만 하니까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유, 안 돼, 가지마.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가 생겨가지고 막 짐승이고 사람이고 이가 막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 뭐 이렇게 좀 털고 추운 데다 뒤집어 까놓고 이러면 좀 버틸만 하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애굽의 그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바로 왕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질 않아요. 사람이 아주 기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번엔 파리가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눈을 뜰 수가 없어. 막 그냥 여기 눈 뜨면 눈에도 붙고 코에도 붙고 입만 벌리면 입으로도 들어가고 파리가 막 귓구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그냥 왕이고 백성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리 좀 다 나가게 하라고, 없어지게 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보내는 거죠. 보내겠다고, 틀림없이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파리 좀 싹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파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우리 다 가랜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싹 떠났다고요. 그랬더니 파리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또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것 보면 파리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파리는 하나님이 가, 그러면 딱 가요. 개구리들도 이제 임기 끝, 그럼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말은 지가 해놓고, 왕이라는 사람이 말은 해놓고 지 말도 못 지켜. 그러니까 파리만도 못한 거죠. 이렇게 파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파리라고 하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사람에게 딱 늘러붙냐면 사람이 약할 때 이게 붙어. 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는 마귀가 공격해도 탁탁 막아내요. 아무리 세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도 무슨 소리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요. 그런데 사람이 약해지면 그때 이 귀신 나무라기가 딱 올 때 몸이 약할 때 와서 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약할 때 붙기도 하고, 영적으로 약할 때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붙으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자기가 군대의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딱 전쟁에 나갔는데, 아니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가면서 자기 군대를 막 능멸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서 그 사람하고 싸울 요구를 안 해. 워낙에 막 신체가 장한 데다가 아주 그냥 백전백승의 그런 전장의 장수거든요. 기가 다 죽었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데 글쎄 생각지도 않았던 조그만 꼬마 녀석이 딱 오더니, 왕이요,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안 돼. 너는 생각해봐. 쟤는 지금 싸움에 능숙한 애고 너는 군대도 소집될 만한 나이도 아니잖냐. 아닙니다. 내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그 조그만 꼬마 다윗이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골리앗하고 붙는데, 아니 보니까 얘가요 그냥 보통 애가 아닌 거야. 골리앗이 야 네가 뭐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막대기 들고 나오게 이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야 너는 그럼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이러고 가갖고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대방도 칼을 들고 막 뛰어와. 다윗도 막 뛰어.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고정되게 딱 있어야 던져야 맞히는 거지. 표적이 막 움직여. 그런데다가 던지는 이쪽의 사람도 막 움직여. 이건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나도 움직이고 상대도 움직이는데 그걸 던져서 맞힌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데나 맞아서는 죽지도 않아. 돌멩이 맞았다고 죽습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아주 이맛박을 팍 맞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퍽 하고 나가게. 거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팍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확하게 그냥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퍽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와 달려가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고 나면 사기가 올라가. 전리품을 챙겨.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 사울은 잃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재도 얻었어.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인재도 전쟁에 이겼어.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물질적으로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하나 들었다고 갑자기 머리가 삥 돌아가가지고 저게 하고 그때부터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벌써 이게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평생 내 편이거든.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이상하게 변해서 평생 왼수 이러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동네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됐다. 그럼 여러분,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스러운 게 정상이지.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들을 사랑해서 그것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됐다. 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것이 이러고 본다면 그게 귀신 들린 거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다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연세 많은 분이 혹시 약간 드신 게 잘못돼서 저러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가슴에다 묻고 또 말 한마디 듣고 또 묻고 이러면서 계속 그걸 묵상기도 하듯이, 그래갖고 옛날에 5년 전에 서운했던 거 10년 전에 서운했던 거 꺼내가지고 계속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왜 안 돌아가십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벌써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건 살인하는 그런 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딱 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딱 졌다 이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딱 그거 아닌 체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죽일 마음을 딱 꼬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꼭 누룽지 붙듯이 늘러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게요, 여러분, 때도 바로바로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가만 두면 나중에 이게 굳은 살처럼 배겨. 그럼 그렇게 딱딱하게 된 때는 잘 닦여요, 안 닦여요? 그렇게 놔둔 그 죄악들은 금방 회개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사울만 그런 죄를 졌느냐?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영적이고 굉장한 것 같은데도 순간 마귀가 그렇다고 놔두는 게 아니거든. 목사든 장로든 교회에 뭐 대단한 인물이든 마귀는 사정없이 예수님한테까지도 가서 시험하려고 달라붙는 놈이라 누구에게든지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팍 날아가지. 날아가서 요즘 어떻게 편안하냐? 뭐 할 일도 없고 대낮에도 잠자도 되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네. 그러고선 해가 질 무렵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부하들하고 이제 그 다윗성을 한 바퀴 돌아본다고 둘러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면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빨리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 들지. 더군다나 햇볕이 느긋하게 이렇게 해가 지는 때 붉은 빛이 쭉 들면, 여러분, 고깃집은 원래 빨간 붓을 켜놓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래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왜요? 음란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졌어요.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 다윗은 더 끔찍해. 거기다가 남편한테 걸릴까봐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아주 끔찍한 죄를 지니까 둘 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반만 충성하고 반은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고 있어요.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에요.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대요. 아말렉에 가서 그 소, 양들을 다 죽이지 못한 건 백성들이 저거 살려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만 대는 게 아니라 모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써요. 그리고 자꾸 빠져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거기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내거든. 당신이 이런 끔찍한 죄를 졌어 하고 딱 지적할 때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죄 위에다가 꿇어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크기는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했어도 때로는 내 생각으로 살고, 때로는 내 욕심으로 살고, 때로는 전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아무리 씻고 나가도 저녁 때 되면 먼지구덩이에서 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미세먼지가 쭉 쌓이니까 세수라도 하고 손발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하루에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을 하나씩만 해도 7번은 죄를 짓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딱 왔을 때 목사가 양복 입고 비록 그렇게 나단이라든지 사무엘 같은 능력자는 아니지만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모든 성도가 그거 누가 됐든 내가 오늘은 정말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왜 오는 겁니까? 설교 들으러 온다고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건 드리는 거지 예배는 듣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는 듣는 건 줄 알고 설교만 들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목욕탕과 같아요. 죄 씻는 곳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요, 복 받는 날을 정해놨잖아요.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을 담아주려고 보니까 이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릇을 씻으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릇을 어떻게 씻느냐고.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만이 씻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문제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들으는 척하고 뒤뚱 이렇게 돌아서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넌 꼴 보기 싫어 야 이래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 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소원을 빌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 내 가정의 가정 문제 해결받고 경제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좀 예수 잘 믿고 정말 복받은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꿈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래 그거 다 맞는 얘기야. 그거 나도 너가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어. 왜요? 너가 지금 더럽잖아. 너의 손이 지금 더럽잖아. 내가 너에게 그걸 담아주고 싶어도 그걸 그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오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를 불러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없었다면 언제 내가 주님께 나가서 한번 회개를 해보겠습니까? 오랫동안 종교의식은 했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아이고 반가워요 어떻게 잘 지내 신수가 훤하십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죄를 회개해 본 적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씻어본 적이 별로 없어. 옛날 은혜 받을 때 한번 씻고 지금까지 안 씻었어요. 연중 행사도 잘 아니고 이거는 무슨 10년에 강산 한번 바뀔 때 한번 씻을까 말까 해. 그래가지고 누룽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살인지 땐지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 그냥 기도 그렇게 대충 그냥 체면 치료하듯이 기도해가지고 그게 회개가 되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그래 어찌됐든 우리는 파리보단 나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파리보다 못한 존재가 누가 있었냐면 탕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탕자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버지가 땀 흘려 벌어놓은 그 재산을 4개월 분깃을 달래. 그 재산은 말이에요 그냥 재산이 아니야. 거기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배어 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땀이 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다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탕자는 숫자로 생각해. 숫자로 돈 얼마짜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지 뭐예요. 부모의 흘린 그 희생, 부모가 모아놨던 그 많은 눈물덩어리가 자기 눈에는 몇 푼이라고 하는 숫자로 보내. 숫자로.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고 될 수 있으면 부모 저기에 관심 갖지 않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해도 경험이 없으면 실패할 텐데 먼 나라로 환경도 모르는데 낯선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다 날려 먹었어. 이야 이거 참
진짜 인생 망가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고용을 해주지 않아. 누구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뺏어 먹으려고 막 돼지하고 싸워야 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집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아버지한테 무진장 잘못했구나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근데 왜 돌아가자고 그래요? 딱 하나예요. 죽을까봐 거기 가야 살겠구나 싶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돌아오는 당자의 모습도 그 속이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 돌아오는 게 기뻐. 살아있는 게 좋아. 자식을 다시 만났다는 게 이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 저 녀석이 왜 회개할까? 원인과 이유는 묻지도 않으셔. 저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저거 요즘 살 길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저거 요즘 아파가지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셔요. 딱 하나야.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도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없으면 바리새인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동악을 울려라.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그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은 이때부터 인생이 막 펴져나가는 거예요. 펴져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꼬부라지는 거지. 꼬부라지는 거지. 교회 와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설교를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헌금을 얼마든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가면 이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빛의 갑옷을 쫙 입혀주셔요. 그러는 순간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니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서 홈리와 비나스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라 나갔어요. 막 사람들이 이야 막 대단하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죄가 많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생존 경쟁에 딱 나가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법궤도 뺏기고 완전히 죽어나 자빠졌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겠어요? 안 되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똑같은 모양으로 사무엘을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싹 씻어주셨거든. 이제 나가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야, 저것들 지난번에도 꼼짝 못했는데 이번에도 다 죽이자. 우리의 삶의 생존 경쟁의 삶의 터전으로 나갔어요. 이번에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보이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이 이미 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딱 되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상대방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 돌멩이하고 막대기만 들고 나가.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돌멩이 막대기 들고 나간 사람하고 쇠붙이 이 모든 칼을 들고 나온 백성들하고 싸우면 이건 백전백패지. 그런데 이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꽝꽝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이 치면 쇠에 붙어요, 나무에 붙어요? 쇠에 딱 붙는 거지. 그냥 쇠 몽둥이, 쇠 그거 뭐 무기만 들었다면 다 죽는 거야.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여러분, 오늘 죄 씻고 나가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 주시고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생존 경쟁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바꿔 주실 걸 믿습니다.